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로 서양과 동양이 싸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를 보면 스파르타 군인 300명은 얼짱, 몸짱인데 반하여 페르시아 군사들은 모두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왕을 호모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 서양 우월의식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의 실제 인물은 크세스로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스파르타의 왕자가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파르타 왕은 자기 아들을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강한 정신력과 체력으로 훈련시킵니다. 맨손으로 집을 떠나 들짐승과 싸워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지금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훈련이라 생각됩니다. 아동 학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훈련을 통해 나중에 그 아이가 스파르타의 왕이 됩니다. 결국 왕은 그 아이를 스파르타의 왕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수확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황량한 바람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두렵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기 만나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호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에워싸셔서 어떤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냐 하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눈동자는 인간의 신체 부분에서 가장 쉽게 다칠 수 있는 약한 부분입니다. 또한 너무나 예민하여 작은 먼지만 끼어도 눈물을 흘리며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4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수리에게는 그 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아주 힘든 훈련이 따릅니다. 그것은 새끼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하기 위하여 일부러 포근한 둥지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리고 새끼가 둥지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둥지 안에 가시를 놓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깃털 대신 아픈 가시를 놓음으로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게 훈련시킵니다.
또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떨어져 죽기 싫어 날개짓을 합니다. 이때 어미는 주위에서 지켜보다가 새끼가 힘에 부쳐 떨어질 때 재빨리 그 강한 날개로 떠받쳐 결코 새끼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새끼를 강한 독수리로 키웁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 왕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킨 것과 같습니다. 독수리는 새끼에게 아주 극한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함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서 또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강한 훈련을 시키신 이유를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들에게 황무지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보호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힘든 훈련을 통해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우리들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 내가 안주하려는 곳,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돈이나 힘이나 사람을 꺾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벼랑 끝으로 내몰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큰 산을 넘기 위해 잠시 지나는 터널일 뿐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다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 독수리 같은 훈련은 한 민족의 큰 단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이런 독수리의 비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모르는 황무지 같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언어와 풍습이 낯선 곳으로 가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요셉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보았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겪은 고난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어 살림을 맡아봄으로 경제학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정치범들을 수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정치학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취업시키고자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으로 해몽하게 하고 그동안 배운 정치와 경제에 대한 실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솔직히 꿈 하나 해석했다고 나라의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이 바로를 만나는 접촉점이었고 그 꿈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자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행중고시를 치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습니다. 비록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악의로 요셉을 괴롭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어떤 악한 상황이나 방해에도 전혀 바뀌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악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품에만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좌절과 절망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나고자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그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수단 방법을 포기하게 만들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만 바라보면 독수리가 비상하듯 높여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더 멀리 뛰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듯이 또한 더 높이 뛰기 위해서는 낮게 움츠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멀리 더 높이 비상시키고자 더 뒤로 물리시고 낮게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입니다. 참새가 아무리 노력해도 독수리가 되지 못합니다. 독수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수고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독수리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리들이 하는 대로 쫓아 살아갑니다. 즉 선택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독수리인지 아니면 오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뿐입니다. 그러면 오리인 줄 알았던 독수리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늘을 날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독수리로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독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답게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힘들고 강한 훈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든 훈련을 이겨낸 독수리가 아무리 강한 바람에서도 견디어내듯이 훈련된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승리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튿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멀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날씨는 맑았는데 바람이 아주 강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강했습니다. 우연찮게 하늘을 보았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저는 연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독수리 연을 하늘에 띄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독수리는 제자리에서 강한 기류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셀수록 더 높이 비상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역시 독수리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독수리로서 어떤 시련이나 역경에 거친 바람이 와도 숨거나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그 시련과 역경을 이용하여 비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에게는 헛된 일이나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고난이란 시간도 다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닥친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독수리처럼 그 고난을 이용하여 비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독수리들은 평균 수명이 40년이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40년 정도 살면 날개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쫓아가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발톱은 무뎌집니다. 그래서 먹이를 움켜잡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부리는 안으로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먹이를 뜯어먹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40년이 되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것이냐.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죽는 것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만큼의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삶을 선택한 독수리는 먼저 부리로 무뎌진 발톱을 뽑습니다. 그리고 무거워진 날개의 깃털을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딱딱한 바위에 꼬부라진 부리를 찍어 깨트립니다. 그렇게 하여 150일간을 참고 기다립니다. 150일간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고통을 참아야 하고 배고픔과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 날카로운 발톱과 가벼운 깃털과 새로운 부리가 나옵니다. 전과 같이 빠르게 날며 한번 움켜잡은 것은 절대로 놓지 않고 어떤 가죽도 다 뜯어낼 수 있는 강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독수리로 다시 태어나 30년을 더 삽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거듭난 삶을 위해 결단합니다. 아픔을 참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인내합니다. 영적 독수리인 우리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독수리처럼 나의 날개의 깃털을 뽑아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의 깃털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깃털로 살아야 합니다. 즉, 내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명예욕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품어야 합니다. 연약한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독수리처럼 나의 발톱을 뽑아야 합니다. 더 움켜잡으려고 했던 욕심의 발톱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발톱으로 살아야 합니다. 즉, 내가 더 가지기 위해 움켜잡으려 했던 물질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독수리처럼 나의 부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부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리로 살아야 합니다. 즉, 내가 강해지려고 상대를 비방하던 권력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권력, 명예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면 내려놓기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목숨을 내걸 정도로 대단한 각오를 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거듭난 삶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독수리의 30년은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물론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이 자기 부정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합당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 부정으로 물질,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을 뽑아내고 깨트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독수리처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사랑하여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새끼 독수리가 훈련을 마치면 하늘의 왕이 되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이 됩니다. 또한 독수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깃털을 뽑고 발톱을 뽑고 부리를 깨뜨리며 150일간의 사투를 벌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 30년 일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욕, 명예욕을 뽑아내야 합니다. 권력욕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적 독수리로서 강하게 훈련받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적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깃털과 발톱을 뽑아서라도 부리를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의 영적 독수리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영적 독수리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